근데 거기 웅덩이가 이렇게 있었는데 거기 개구리들이 놀고 있었어요. 제가 아이들에게 저 개구리 큰일 났다, 저거 죽는다 그랬더니, 개구리가 왜 죽어요? 저기 물이 마르면 못 올라오니까 죽지 않냐 그랬더니, 애들이 살려줘야지. 큰아이가 마침 잠자리채가 있어서 잠자리채로 개구리를 잡기 시작했어요. 왜 잡았어요? 근데 개구리들이 알았을까요? 잡히면 죽는 줄 알고 도망 다니더라고요. 열심히 잡아서 꽤 많이 잡았어요. 근데 다 못 잡았어요. 제가 오면서 생각했어요. 잡힌 놈들은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죽었구나. 근데 그 놈들 살았어요. 안 잡힌 놈 하마터면 죽을 뻔했네 그랬을 거예요. 그 놈들 죽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이렇게 쉽지 않아요. 우리는 타락했기 때문에 잡히면 죽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들으려고 하면서도 도망갈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말씀에 잡히면 죽어요, 살아요? 도망가면 잡힐 거예요, 도망갈 거예요? 그러라고 한 얘기예요. 동학교에 있을 때 장로님 한 분이 LA를 갔는데 조카가 제 설교 테이프를 그렇게 열심히 듣더랍니다. 설교 좋으냐? 그랬더니 좋은데요. 얘 조심해라. 왜요? 듣기는 쉬운데 살기가 너무 어려워. 하나님의 말씀은 본래 그런 거예요. 제 설교는 어렵지 않아요. 그렇죠? 그렇지만 쉽지 않아요.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어제 말씀도 듣기는 쉬웠지만 살기는 참 힘든 말씀이에요. 오늘도 똑같은 말씀이에요. 그렇지만 힘들다고 도망가지 말고 이렇게 붙잡혀서 말씀대로 사시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동학교회와 높은 뜻 선유교회 시절에 저와 함께 교회를 섬기던 사무장 집사님이 계셨어요. 지금 이제 80이 넘으셨는데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분 보지 않았어도 여러분 다 알 수 있어요. 권사님하고 두 분 사시는데 두 분이 주무시다가 화장실 갈 때, 우리 집사님 화장실 갈 때 머리 빗고 가시는 어른, 밤에 자다 깨서 화장실 갈 때도 머리를 빗어야 가는 양반. 그러면 이제 대개 파악이 되셨죠? 20몇 년인가 91년도부터 제가 뵀으니까 이제 꽤 됐는데요. 한 번도 머리 흥크러진 걸 못 봤어요. 옷 매무새가 틀어진 걸 못 봤어요. 그러면 일이 정확할까요? 일이 엉성할까요? 정확해요. 20몇 년 같이 일하면서, 꽤 오래 일하면서, 집사는 무슨 일을 이렇게 하나, 이렇게 하셨나 하는 생각을 단 한 번도 저에게 준 적이 없어요. 불가능해요. 머리 빗는 양반이니까, 자다가. 그건 좋은데, 그러면 그런 분의 성격은 어떠실까요? 까칠하고, 신경질적이고, 예민하고, 남아가 잘 싸우고, 이럴 텐데요. 정말 한 번도 저는 그분이 언성을 높이는 걸 본 일이 없어요. 짜증을 내거나 언성을 하고 사람하고 다투거나 하는 걸 본 일이 없어요. 이게 참 어려운 조업이에요. 머리 빗고 안 싸우는 거. 이게 참 힘든 거예요. 머리를 빗고 싸우든가 머리를 헝클어뜨리고 안 싸우든가, 이 둘 중에 하나인데 이분은 머리 빗고 안 싸우는 분이에요. 제가 사람에 대한 욕심이 있어서 이런 분이 교회 사무장을 해야 교회가 편안하다 생각해서 제가 사무장 해달라고 부탁을 했어요. 사무장 하던 장로님이 6월 말에 은퇴하셔서 제가 1월 달에 부탁했어요. 7월 달부터 근무해달라고. 근데 흔쾌히 승낙을 해주셔서 제가 큰 보물을 얻었다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3월인가 4월에 배가 아파서 병원에 갔는데 위암 말기 판정을 받았어요. 분당에 집이셨는데 제가 신방을 갔어요. 속상하더라고요. 큰 보물을 얻은 줄 알았는데 이제 위암 말기라면 어떡하나. 그래서 저는 속상했어요. 환자 신방을 가는데 하나님의 엉뚱한, 환자 신방 갈 때는 한 번도 읽은 적이 없는 성경 구절을 마음에 주셨어요.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 묶인 나귀 풀어오라 그러셨어요. 그랬더니 제자들이 그 주인이 뭐라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랬더니 내가 쓴다 그래. 쉽게 말하면 주가 쓰신다 해라. 그러면 풀어줄 거다. 그랬더니 정말 그렇게 됐잖아요. 그 말씀이 이렇게 들어왔어요. 주가 쓰시면 풀어주셔. 이게 금방 머리 회전이 됐어요. 그냥 기도가 됐어요. 주를 위하여 쓸 테니까 풀어주세요. 나귀는 내가 풀어다 드릴 수 있어요. 근데 제가 암을 어떻게 풀겠어요? 하나님은 제가 나귀 푸는 것보다 쉽잖아요. 이번은 하나님이 푸셔야죠. 대신 쓸게요. 교회를 위해서 잘 쓸게요. 이건 제가 보증 쓸게요. 잘 쓸 테니까 풀어주세요. 그 말씀을 전하려고 이제 가는데요. 마음이 바쁘더라고요. 달리는 차에서 뛰고 싶었어요. 가족들, 친척들 다 모인 자리에서 집사님 주를 위하여 쓰겠다고 서원해요. 주를 위하여 쓰면 풀어주신대. 뭐 눈물 콧물 다 썼고 그 부흥회 이상의 예배를 드렸어요. 그렇게 서원했어요. 수술했어요. 위를 다 잘라내더라고요. 이제 웬만하면 3분의 1 정도는 남기고 자르는데요. 이분은 저기에 대해서 다 잘라서 창자끼리 붙였어요. 그래서 물 3숟가락을 담아둘 공간이 없었어요. 물 3숟가락을 한꺼번에 못 먹었었어요. 근데 지금까지 생존해 계시네요. 그게 92년도 일이었으니까 지금이면 26년째 생존하셔요. 지금도 건강하세요. 지금 돌아가실 일이 없지만 지금 돌아가셔도 위암 때문에 죽었다 그렇게 하면 양심불량이죠. 26년을 살아놓고 저는 굉장히 중요한 걸 그때 배웠어요. 어제는 하나님이 주인이시다. 이게 예수 믿으면서 찾아내는 보물지도 같은 거예요. 저한테는 보물섬의 열쇠 같은 것들이에요. 하나님이 주인이시다 라고 하면 열리거든요. 그리고 제 신앙삶, 실제 삶에 가장 큰 축복이 된 깨달음은 주를 위하여 쓰면 풀린다 하는 것이에요. 아이들을 위해서 아들 셋을 기르면서 늘 기도했는데 그걸 깨달은 후부터 기도가 간단해졌어요.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우리 부열이 쓰세요. 하나님 우리 지열이 쓰세요. 하나님 우리 정렬이 쓰세요. 나는 우리 아이들이 뭘 해도 상관없다고 생각했어요. 무슨 직업을 가져도 상관없다. 그런데 하나만 약속해라. 주를 위하여 써라. 그러면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신다. 이게 그냥 제 믿음이었어요. 내 눈으로 보고 경험한. 큰아이는 공부해요. 지금 대학 교수를 해요. 그 고3 때 제가 우리 큰아이에게 이렇게 얘기해 줬어요. 소위 성공했다는 사람 중에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 하나는 5,000명분을 혼자 깔고 앉아 먹는 놈. 그건 놈이지. 또 하나는 5,000명을 먹이는 사람. 사람들은 5,000명분을 먹는 놈도 잘 산다고 얘기하지만 그거는 부자지 잘 사는 게 아니야. 잘 사는 사람은 5,000명을 먹이는 거야. 공부해서 남 주냐라는 말들을 하는데 그건 틀린 말이야. 공부는 남 주려고 하는 거야. 너는 공부해서 남 줘라. 공부 잘하면 5,000명 먹을 수 있지 않겠냐? 공부해서 남 줘라. 그게 복의 근원이 되라. 너로 인하여 나라와 민족이 복을 얻을 것이니라. 그게 기독교의 정신 아니냐. 이게 우리 아이의 인생을 바꿨어요. 우리 아이의 인생을 바꿨어요. 모저즈 전지에다 써붙였어요. 공부해서 남 주자. 5,000명을 먹이는 사람이 되자. 그리고 하나 더 썼어요. 최상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자. 그때부터 공부 죽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대학 교수까지 됐어요. 하나님이 길을 기가 막히게 내주셨어요. 걔 공부 열심히 했어요. 어느 정도 실력이 있어요. 근데 대개 알잖아요. 그 실력이면 어디까지 할 수 있고 어느 학교 갈 수 있고 뭐까지 될 수 있는 게 대개 있잖아요. 우리 아이는 그거를 훨씬 뛰어넘었어요. 그건 자기도 알아요. 근데 왜 그랬나? 남 주려고 공부를 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아이는 개발경제라는 걸 공부했어요. 그러니까 가난한 나라를 어떻게 경제적으로 개발시키나, 이제 그 경제학 중에 요즘 가장 뜨는 경제학이에요.
우리나라도 이제 선진국이 돼서 해외 여러 나라 원조해야 되거든요. 그럴 때 그런 학문적인 지혜가 많이 필요해요. 근데 우리 아이가 그 일을 시작할 때 뭐 아프리카나 동남아시아나 가난한 나라도 생각했지만 뭘 생각하고 준비하고 했는가 하면 북한. 그 지도 교수가 세계적인 학자인데 전환기 경제라는 걸 해요. 그게 뭔가 하면 사회주의에서 자본주의로 바뀔 때 어떤 시스템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그게 성공하나 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사회주의가 자본주의로 바뀌어서 성공한 것 중에 하나가 지금 중국이잖아요. 정치는 사회주의인데 경제는 자본주의가 돼서 중국이 엄청 부자가 됐잖아요. 아시죠? 북한이 중국만큼 되면 참 좋겠어요. 이제 그런 공부하려고 했어요. 지금 이제 교수가 됐는데요. 지금 그 꿈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 아셔요? 우리 아들 꿈이? 북한이 자본주의로 바뀔 때 누가 도움을 줘야 되잖아요. 그거를 어떻게 도와야 하는지, 뭘 도와야 하는지 벌써 연구팀이 짜여지기 시작했어요. 우리 아이도 거기 들어갔어요. 그거 공부한 놈이니까 공부해서 남 주려고, 나라와 민족이 복을 얻게 하려고,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자기의 공부와 학위와 전 드렸더니 하나님이 길을 그렇게 열어주셔요. 주를 위하였으면 풀린다. 예. 둘째는 영화를 해요. 학교 잘 다니다가 군대 갔다 오더니 그만뒀어요. 2년 다니다가 자퇴했어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영화 할래요. 간이 철렁했어요. 가슴이. 영화는 참 힘든 직업이에요. 그런데 제가 그래서 너 영화 한번 바꾼 게 십상이다. 아니? 그랬더니 압니다. 그래도 할래냐? 그래도 하고 싶습니다. 두 말도 안 했어요. 그러면 해라. 그 각오가 됐다면 해라. 사람이 밥 먹자고 공부 아니야. 밥은 하나님 먹여주시지. 두 끼만 먹어도 살아. 너 좋아하면 해. 제가 쿨하죠? 네. 그래서 한혜정이라는 학교를 들어갔어요. 들어가기 어려운 학교예요. 근데 하여간 들어갔어요. 영화를 전공했어요. 우리 아이 들어가자마자 한국 영화 그때 난리 났어요. 실미도 1100만, 태극기 휘날리며 1200만. 두 영화가 2300만 명을 동원했어요. 이 조그만 나라에서. 헐리우드 영화 맥도 못 쳤어요. 그걸 보고 우리 교인들이 와, 목사님 선견지명이 있으셔. 둘째 아들 영화학교 가자마자 한국 영화 난리도 아니네요. 이게 남하고 부모하고 보는 시각이 달라요. 난 피가 말랐어요. 그놈의 두 영화 때문에 모든 영화 다 망했어요. 다른 영화 간판을 붙일 시간이 없었어요. 여러분, 우리 아이가 로또판에 끼어들었구나. 이거는 태극기 아니면 실미도 아니면 갖다 영화 간판을 올릴 수가 없으니까 수많은 좋은 영화들이 그에 다 망했어요. 우리 아들은 실미도 찍겠지. 우리 아들야 태극기 한번 휘날릴걸. 그건 너무 과대망상이에요. 야, 이거 바꾼기 딱 좋은 판에 끼어들었구나. 진짜로 끼어들었구나. 피가 마르라도 저는 걱정 안 해요. 지어라, 내 영화를 하나님께 드려. 영화는요, 하나님을 위하여 굉장히 쓰기 좋은 영역이에요. 우리 둘째는 예수 잘 믿어요. 아직 이제 시나리오 쓰기 시작하고 아직 40 안 됐으니까 열심히 밥 굶고 있는 중인데요. 밥은 굶지는 않아요. 근데 고생하고 있는 중인데요. 그 영화에 자기 쓸 때요, 영화 감독 써놓고 딱 썼어요. 크리스찬 영화 감독. 자기를 드러내는 거예요. 와서 딴소리 하지 말아라. 찝쩍대지 말아라. 그 잘못된 타락한 문화도 있을 수 있으니까 나는 크리스찬이다 하는 거 아주 드러내놓고 영화 하면은 길이 팍팍 열리겠죠. 그건 사실은 좁은 길 가는 거예요. 그러면 상대도 안 해주고 별빛이 나온다 보겠네 하고 따돌리고 그럴 수 있는데 길을 하나님에게서 찾는 거예요. 근데 저는 믿어요. 둘째의 길도 하나님이 잘 열어주시리라고 믿어요. 막내는 패션 디자이너를 하려고 그랬어요. 옷을 너무너무 좋아해요. 옷 박사예요. 디자이너 하는 줄 알았어요. 근데 이것도 참 골치 아픈 직업이에요. 이거 이런 사람 몇 사람만 밥 먹지. 얘야.
힘든 직업인데 저는 걱정 안 해요. 그 직업을 하나님께 드려라.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신다. 패션 디자이너 할 줄 알았더니 목사가 되었어요. 목회 잘했어요. 부목사지만 혹시 설교 나보다 잘해요. 진짜 잘해요. 강의도 잘하고. 그래서 잘 나가는 줄 알았더니 덜컥 2월 말로 사표 냈어요. 그리고 다시 옷가게 하겠다고. 그래서 지금 옷가게 사장이 됐어요. 목사 그만두고. 그 옷 중에서도 빈티지라는 옷을 해요. 나는 우리 아들이 빈티지 할 때까지 빈티지가 뭔지 몰랐어요. 빈자가 가난할 빈자인 줄 알았어요. 가난한 티 나는 그런 옷인가? 뭐 이제 그렇게 해석했는데 그게 아니에요. 빈은 그 와인, 포도, 에이지. 그러니까 오래된 포도주가 값이 나가잖아요. 옷도 그렇게 세월을 먹어서, 그러니까 보통 우리 아이가 다루는 옷은요, 군복, 2차 세계대전 때 독일군이 입었던 옷, 뭐 이런 소리예요. 프랑스 군인이 신었던 샌들, 뭐 크루크 전사들이 입었던 이렇게 반바지, 뭐 이런 거 해요. 그런데 너 왜 그걸 하려고 그러냐? 그 전문가예요, 우리 아이는요. 우리 아이가 얘기해요. 아버지는 잘 받아들이기 어렵지만 명품족이 있어요. 명품 좋아하는 애들이 있어요. 그런데 옳고 그런 거 말고 그런 부류가 있어요. 그런데 그런 부류들도 예수 믿어야 돼요. 그런데 걔네들은 예수 믿기 어려워요. 왠지 아세요? 왜 그러냐? 교회가 자꾸 따돌려요. 미친놈, 말은 안 해도 미친놈, 정신 나간 놈, 헛바람 분 놈. 이러니까 애들이 교회에 이렇게 자기는 명품이 좋은데, 그런데 이제 명품 다음에는 뭘로 가는가 하면 빈티지로 간대요. 거기서도 만족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빈티지로 간대요. 빈티지로 가다가 그 다음에 교회에 못 들어오면 이 아이들이 가는 코스가 있는데 거기서 만족 못하면 그 다음에 동성애로 가고 마약으로 가고 그렇게 좀 무너지는 코스라는 거예요. 근데 교회 오라면 못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걔네들 보러는 교회 보러 오라 그러지 말고 교회를 싸질머지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미셔널 처치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교회 오라는 게 아니라 야 거기서 기다려 내가 갈게. 그러니까 걔네들의 옷을 입고 빈티지라는 옷을 입고 가서 교회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이 가게는 월화수목금토는 가게하고 주일은 교회해요. 근데 10평밖에 안 돼. 조금해요. 9명 모여요. 2명만 더 오면 좀 몇 터지겠어요? 공간이 작아가지고. 그런데 가서 보니까요, 걔가 우리 아들이 말한 사람, 기성교회는 올 수 없는 사람들이 오기 시작했어요. 얘 설교하는 거 보니까 웃겨요. 군복 입고 설교하더라고요. 슬리퍼 신고 양말 벗고, 그리고 설교는 아주 진지하게 하셔요. 주기도문 강해. 그리고 매 예배마다 성찬시켜요. 그러니까 군복 입고 양말 벗고 슬리퍼 신고 성찬식하고, 이게 기존교회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죠. 다 깨고 그 아이들의 수준에 맞게 예수님이 사람의 몸으로 인카네이션 하셨듯이 그들의 언어로, 그들의 문화로 들어가면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뜻은 좋은데 장사가 될까요? 그러면 아빠 돈 버는 거 힘들어. 그냥 월급 받는 게 제일 좋아요. 너무 힘들다고. 아빠 돈 버는 거 너무 힘들어요. 힘들지. 그래서 저 걱정 안 해요. 주를 위하여 쓰임받기 위해서 뭐 빈티지 가게를 하든 뭘 하든지 목적을 하나님 나라 주님을 위하여 쓰임받기 위해서가 정해지면 나는 하나님이 그 길을 열어주신다고 믿어요. 주를 위하여 쓰면 풀린다 하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이 베드로를 쓰신 사건이에요. 여러분, 주를 위하여 쓰면 풀리니까 우리는 예수님 쫓아다니면서 뭐라 그래야 돼요? 하나님 나 써주세요. 우리 아들 써주세요. 우리 딸 써주세요. 이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베드로는요, 하나님 나 써주세요 그러기 전에 예수님이 스카우트한 사람이에요. 너무 마음에 들어서.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로 사람 낚는 어부 되게 하리라. 그러니까 스카우트 하셨어요. 쓰시려고. 이게 저는 내가 이력서 내서 쓰게 된 게 아니고 예수님이 나를 스카우트 하셨어.
베드로를. 도대체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기에 예수님이 스카우트 하셨을까, 쓰셨을까, 그렇게. 여기에 제 이제 시선이 머물렀어요. 사람은 사람을 쓸 때, 차용할 때 중심을 보고 써요? 외모를 보고 써요? 외모를 봐요.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고 써요.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과 외모를 보는 사람이 공통점이 있어요. 아주 똑같은 공통점이 있어요. 뭐가 공통점인지 아세요? 보고 쓴다는 거예요. 이 말장난이 아니에요. 예수님도 보고 써요. 사람도 보고 써요. 다만 보는 면이 달라요. 그렇지만 안 보고 아무나 쓰는 게 아니에요. 아무나 대충 쓰는 게 아니야. 예수님의 기준이 정확해요. 그런데 보세요. 베드로, 외모를 보고 사람을 쓰는 사람 사회에서 베드로는 매력이 있는 사람이에요? 별로 없는 사람이에요? 없는 사람이에요. 외모 없어요. 어느 대학 나왔대요? 베드로? 근처도 못 갔어요. 빈부 귀천이 있을 때 그는 가난하고 천한 사람이었어요. 아무도 안 썼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자기가 자기를 썼어요. 그걸 자영업이라고 그래요. 안 써주니까. 그래서 한 게 보통 지금은 자영업 근사한 거 많아요. 그때는 없었어요. 그냥 땅 파먹든가 농사 짓든가 아니면 고기 잡아먹든가. 그래서 바닷가 관리 바닷가에 있으니까 어부가 된 거예요. 사람은 글을 안 썼어요. 그런데 예수는 도대체 뭘 보고 쓰셨을까 하는 데 제 관심이 있었어요. 오늘 본문에서 힌트를 얻었어요. 이면을 보셨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예수님의 마음에 들어본 면이 이거예요.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하신 첫 말씀이 이거예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해요. 밤이 맞도록 수고를 하였으되 얻은 것이 없지만은. 이 상황 속에서 어젯밤에 일어난 일을 알아요. 어제 밤새 동안 베드로 뭐 했어요? 그물질했어요. 고기 잡으려고 그랬어요. 근데 몇 마리 잡았어요?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밤새도록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이 상황을 놓고 외모를 보고 사람을 판단하는 사람과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의 판단이 갈렸어요. 외모를 보는 사람들은 베드로를 이렇게 평가했어요. 너 어부 맞냐? 어떻게 밤새도록 하는데 어부라는 게 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냐? 그러니까 외모, 능력을 보는 거예요. 너는 무능력자, 우리 회사 오면 안 돼. 너 고기도 못 잡는 놈이 월급 받아가면 어떡하겠어? 너는 안 돼. 탈락이에요. 면접도 안 보고 탈락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똑같은 사건을 보고 반대로 보셨어요. 빈 그물질을 밤새도록 했다고? 이러면 딴 면이 보여요. 밤새도록 했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다고 하면 무능력자가 나와요. 그런데 한 마리도 못 잡는 빈 그물질을 밤새도록 했다고 방점을 밤새도록에 찍으면은요, 성실한 사람이 돼요. 포기할 줄 모르고 끝까지 자기의 최선을 다하는 사람.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능력이니라 그랬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그러나 끝까지 충성하는 거. 이게 달라요. 여러분, 능력은 누구나 다 갖고 있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능력은 없으면 못 드려요. 능력을 달라 그랬을 때 하나님 전 능력 없는데요. 죄송합니다. 저는 없습니다. 못합니다.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충성은 안 하는 거예요? 못 하는 거예요? 충성은 못 한다는 말이 성립이 안 돼요. 못 하는 게 어디 있어요? 하면 되는 거지. 충성은 하면 되는 게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안 하는 것뿐이지 충성을 못 할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하나님은 또 어느 걸 귀히 여기시는가 하면 내가 큰 일에 충성하였으니 그거죠.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그러니까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은 충성하는 사람을 쓰셔요. 하나님 앞에 쓰임 받으려고 하면 충성하면 돼요. 높은 뜻 순회교회 시작하고 얼마 안 됐을 때 이제 돌아가셨는데 우리 권사님, 그때는 집사님이었는데 누구 하면 이름은 잘 기억 못할는지 모르지만 보면 다 아는 유명한 텔레비전 요리 강사였어요. 여러분 보시면 그분이구나 하는 거 알 거예요. 자주 나온 아주 유명한 요리 강사이셨어요. 저보다 한두 살 아래고 그 나이 또래시는데
이분은 시키지도 않는데 주일마다 와서 안내를 하는 거예요. 주보 돌라주고 교인들 이렇게 오라고 그러는데, 텔레비전 방송 찍는 것도 아닌데 화장이 요란해. 립스틱 짙게 바르고 손톱 화장하고 향수 뿌리고 옷 호화찬란하게 아주 하고 와서 해요. 저는 그게 조금 불편했어요. 교회를 저렇게 오시나. 근데 어느 날 같이 그 부부하고 식사하다가 저는 이 안내하는 게 별거 아니지만, 목사님, 나 이거 안내하려고 주일마다 기도하고 오는 거 아세요? 그러더라고요. 뭐라고 기도하고 오냐 그랬더니, 우리 교인들이 일주일 내내 힘든 세상에서 상처받고 다친 마음, 깜깜한 마음 갖고 오는데, 내가 활짝 웃고 향수 바르고 예쁜 손 가지고 이렇게 안고 끌어안고 이러면 마음 풀려가지고 우리 목사님 설교하실 때 은혜 받게 해주세요. 그게 충성이에요. 그냥 그게 충성이에요. 그분 이제 암으로 돌아가셨어요. 제가 임종 예배 드리라고, 제가 예배 드리고 몇 시간 후에 돌아가셨거든요. 근데 그 돌아가시기 몇 시간 전에 나보고 한 말이 아주 웃겨요. 권사님 나한테 이 말 했어요. 목사님, 그래. 왜요? 그랬더니, 미인 박명이래. 그러고 죽었어요. 자기가 미인이 돼서 빨리 죽는다고. 아세요? 목사님 아세요? 미인 박명이래. 그래서 다 울러갔던 사람들이 다 배 잡고 굴렀어요. 죽는 사람 앞에 가지고. 그러니까 그렇게 여유가 있더라고요. 죽음 앞에서도. 그런데 그게 충성이에요. 돈이 많아야 충성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좋은 대학 나와야 충성할 수 있는 게 아니야.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 작은 일이라도 열심히 할게, 충성해 할게요.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쓰시는 줄을 믿습니다. 그런데 저는 충성하는 사람이 무서워요. 제가 평생 목회하다 끝났는데요, 사고는 충성하는 사람이 치더라고요. 문제는 충성하는 사람들이 일으키더라고요. 게으른 사람들이, 여러분, 교회 문제 일어나면 집사들이 싸워요? 목사 장로님들이 싸워요? 집사님들은 뭐하러 싸워? 목사 장로들이 싸우지. 왜 목사 장로님들이 싸운 줄 아세요? 열심히 하려고 그러다가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충성하다 보면 잘 싸우게 돼요. 그런데 그게 좀 위험해요. 충성하다 보면 점점 이게 교회가 자기 것 같아 보기도 하고 또 영향력도 생기고 위험해요. 충성할 때 참 위험해요. 섰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넘어질까 조심하라 라고 하는 면이 있어요. 근데 베드로는 충성하는 사람인데 참 겸손한 사람이었어요. 제가 이 성경을 보니까 그게 느껴졌어요. 베드로 직업 뭐예요? 예수님 직업 뭐예요? 현직이에요? 전직이에요? 전직 목수가 현직 어부에게 금을 저기 가서 던져라 그러는 거 말 돼요? 안 돼요? 이거는 웃기는 말이에요. 의사 장로님한테 내가 장로님 수술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러는 말이나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제정신이면 베드로 이렇게 얘기해야 돼. 예수님, 제가 어부입니다. 어제 고기 좀 못 잡았지만 제가 그래도 전문가 아닙니까? 목사, 예수님 그냥 설교하셔요. 다 떨어졌으면, 이제 다 끝나셨으면 뭐 강대상 강의나 하시죠. 강대상은 이렇게 만드는, 그거는 전직이라도 목수셨으니까. 하지만 어떻게 그물을 나한테 저기 던지라 그러십니까? 전문가는 아마추어의 말을 안 듣는 거예요. 아시죠? 그런데 베드로에게 그게 있었어요? 없는 게 아니에요. 밤이 맞도록 수고를 하였으 되라는 말 속에 그 뉘앙스가 있어요. 안 됩니다. 내가 전문가입니다. 하는 말을 이렇게 탁 튕겨놓고 꺾어요. 그렇지만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는 이게 참 쉬운 일이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베드로는 겸손했구나. 고집을 부리지 않았구나. 그렇게 끈기가 있는데 고집은 부리지 않았구나. 한번 해보죠. 예수님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이다. 충성하는 사람들에게 결여되기 쉬운 것은 겸손함이에요. 자기 부인이에요. 제가 어제 얘기했잖아요. 우리 동안교회 젊은 집사 하나, 나 죽으면 하나님 손해지 그랬어요. 그래서 내가 묻어주고 갈게. 그것 때문에 못 죽었냐 내가 그랬다고. 충성하는 사람들은 자기 없으면 안 되는 줄 착각해요. 사탄이 그렇게 만들어요. 그런데요, 겸손해야 돼요. 자기를 부인해야 돼요. 내가 없어도 아무 상관없다는 걸 알아야 돼요. 청량리 중앙교회 출신인데 한 500명 모이는 교회였는데요.
장로님 한 분이 부자 장로님이 계셨어요. 그분은 자기가 부자니까 마음으로 결정했어요. 우리 교회 예산의 3분의 1은 내가 헌금해야지. 그래서 정확히 추수감사 헌금은 300만 원이다. 그러니까 100만 원 거기서 나와요. 자기는 3분의 1을 하려고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500명이면 거의 그래서 한 10억 정도 교회 예산 쓰거든요. 보편적으로. 그러면 보통 1년에 혼자서 한 3, 4억 정도 헌금한다는 거예요. 아무리 부자라도 쉽지 않은 거 아시죠? 한 달에 몇 천만 원씩 헌금을 해야 되니까. 근데 제가 그 교회 청량리 중앙교회 초등학교 1학년부터 다니는 사람이에요. 거기서 교육전도사, 전임전도사, 부목사 했어요. 그러니까 다 가족 같아요. 제가 주일학교 교육전도사 할 때 그 장로님이 부장이셨어요. 근데 저는 일을 많이 하는 사람이거든요. 생각이 뭐 하고 싶은 게 많은데 교회가 돈으로 앉아서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가난하니까. 근데 그 장로님이 전도사님 교회 신경 쓰지 말아요. 나 부자야. 필요한 거 달라 그래. 여름 성경학교 할 때 돈 이만큼 줘요. 그러면 그거 신나게 일해요. 그래서 아주 그냥 그 환상의 콤비였어요. 그리고 저를 친동생처럼 저기서 신학교 갈 때 등록금도 주시고 용돈도 주시고 그러신 분이셨어요. 어느 날 제가 당회에 뭐 건의할 일이 생겼어요. 근데 전 당회 못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그 장로님한테 부탁했어요. 가깝고 친하고 그리고 연보를 많이 내면 발언권이 세요, 약해요? 내가 그 정도 IQ는 되니까 가깝고 내 말 잘 들어주실 거고 부자니까 3분의 1 연보내니까 그분이 당에서 얘기하면 되겠지. 또 될 일이고. 근데 뜻밖의 그분이 사용하시더라고요. 전도사님, 내가 허물없고 가까우니까 얘기할 수 있는데 내가 연보를 좀 많이 하잖아. 좀 많이 하나 되게 많이 하시지. 그래서요? 그래서 나 당에서 말 안 해. 이걸 내가 이해를 못했어요. 웬만하면 이게 맞네. 나 연보를 많이 하는 거하고 말 안 하는 거하고가 연결이 안 됐어요. 왜요? 그걸 물었어요. 평생 잊지 않는 삶의 교훈이 됐어요. 연보를 많이 하든지 말을 많이 하든지 둘 중에 하나만 해야 해. 둘 다 많이 하면 못 써. 나는 그냥 연보만 많이 할래. 여러분 듣기는 근사하죠? 여러분 하기는 어려운 거예요. 그렇게 연보 많이 해놓고 자기가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잖아요. 그럼 교회를 사랑한다 그러다가 독점하고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그러고 이렇게 교회 좌지우지 하려고 그러고 이렇게 되는데 그래서 그렇게 하면 시험 들어서 나도 나빠지고 교인들도 저기서 나는 말 안 해. 제가 이 얘기를 했더니 어느 분 그러더라고요. 난 연보를 안 하니까 말 좀 해도 되겠네. 아이 골치 아파 그러면. 하나님은 충성하면서도 자기를 드러내지 않는 사람, 자기 권리 주장하지 않는 사람, 자기 자리 만들지 않고 자기 유익을 굳지 않고 깨끗이 자기를 부인할 줄 아는 사람을 크게 귀히 쓰시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 큰빛교회 장로님들, 권사님들, 안수집사님들, 집사님들 다 그러신 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국계 남자가 많아요? 여자가 많아요? 왜 많게요? 두 가지 면이 있어요. 조금 긍정적인 면, 비판적인 면. 긍정적인 건 이거예요. 왜 교회는 여자가 많을까? 여자가 예수 믿는 일에 심성이 더 부드러워요. 어느 날 우리 아내가 내가 텔레비전 보다 소파에서 좀 졸았는데 날 깨워서 당신 이것 좀 봐 그래요. 뭐냐 그랬더니 방송에서 이게 나왔어요. 소위 성공한 나이 든 한국 남자의 표정. 내가 보여드릴게요. 근데 우리 아내가 나를 깨운 게 당신이 집에서 저러고 있다는 게. 내가 대빵이야. 내가 우리 집의 가장이야. 내가 제일 높아. 이거거든요. 이 딱딱함이 말씀을 받아들이고 은혜 받는 일을 저해해요. 여자들은 부드럽기 때문에 잘 받아들여요. 이게 여자가 많은 이유예요. 맞아요. 긍정적인. 근데 비판적인 얘기 좀 할게요. 지금 한국은 남녀가 평등해요, 안 해요? 평등해요, 안 해요? 아직도 아니에요. 많이 나아졌지만 아직도 아니에요. 그렇지만 옛날보다는 많이 좋아졌어요, 안 좋아졌어요?
많이 좋아졌어요. 저희 동기 목사님 중에 우리 교단의 청회장 했던 연동교회 이성희 목사님이 계셔요. 저보다 몇 년 위신데 약간 동기예요. 영락교회 같이 일했어요. 나보다 먼저 연동교회 1년 먼저 가고 제가 그 다음에 동안교회 갔는데 연동교회가 그때 거의 100년 되어든 때였어요. 그러니까 오랜 역사가 있는데 거긴 사료관이 있더라고요. 역사를 잘 정리해놨는데 목사님이 거기 들어가서 뭘 봤는가 하면 80여 년 전에 교족부를 보신 거예요. 야, 80년 전 교족부를 봤는데 여자는 이름이 없는 여자가 많더라. 이씨, 박씨, 수원댁, 야, 수원의 여자가 그 여자 하나뿐이야. 이래가지고 이제 그러고 웃었던 적이 있어요. 옛날엔 정말 여자 이름 없었어요. 요즘은 여자 이름 있어요, 없어요? 그런데 아세요? 잘 부르지는 않는다는 거. 여자는 대개 이름으로 불리기보다는 누구 집 딸, 크면은 누구 아내, 또 나이 들면 누구 엄마, 그 다음에 더 나이 들면 누구 할머니, 그러고 끝을 내요. 이게 참 힘든 거예요. 나가 없으니까 나가 없어요. 그런데 교회는요, 여자들에게 이름을 불러준 최초의 선진 조직이에요. 그리고 이름만 불러준 게 아니라 일을 맡겨준 교회예요. 조직이에요. 한국교회 부흥은요, 여자들에게 일을 책임을 맡겼기 때문에 부흥했어요. 그거는 알아야 돼요. 왜 그런가 하면 또 여자들은 자기를 이름 불러주고 인정해주고 책임을 맡겨주니까 죽기 살기로 일을 해가지고 됐어요. 그런데 그 이제 직분이 있는데 예를 들면 권찰부터 시작하죠. 요게 재밌는 게 승진을 한다는 거예요. 권찰님, 집사님, 권사님, 요즘은 장로님. 그리고 또 여전대회를 하면 뭐 총무님, 부회장님, 회장님 돼가지고 가문 예하시오 이런 거 어디서 해볼 데가 없어요. 교회면 그거 할 수 있어요. 이게 주는 사회적인 욕구 충족은 이루 말로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에 빠져서 교회를 충성하면요, 복음 없어도 믿음 없어도 그것 때문에 순교할 수 있어요. 그러고는 다 교회 깔고 앉아요. 영향력을 행사해요. 그리고 그걸 자꾸 느껴요. 위험한 거예요. 근데 남자도 마찬가지. 교회를 그런 면에서 다니기 시작하면은요, 좀 충성하고 연보점하고 권리 주장하고 지배하려고 하고 그러기 때문에 한국교회가 지금 철저히 무너져 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 목사들로부터 시작해서 많은 장로님들도 거기에 함정에 빠지고 그러는데 게으르지 않고 충성하고 돈 있으면 3분의 1이라도 연보하고 나는 말 안 해 하고 자기를 부인할 수 있는, 남의 말 듣고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이다 할 수 있는 근사한 사람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베드로의 이 말이 참 마음에 들더라고요.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니라. 베드로에게 배와 그물은요, 모든 것이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옳다고 생각하니까 그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았다. 그거를 저는 이렇게 해석했어요. 하나님은 누구를 쓰시나 주를 위하여 쓸 줄 아는 사람을 쓰신다. 하나님을 위해서 쓸 줄 모르는 사람은 못 써요. 여러분 지금 주를 위하여 쓰면 풀린다는 주제를 지금 설교하고 있는 건 아시죠? 이해되셨죠? 믿어지시죠? 그래서 여러분 이제부터 잘 쓰실 거죠? 그게 쉽겠죠? 지금 다 홀려가지고 예예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게 막상 하나님이 너 이해했냐? 괜찮은데 야, 너 좀 쓰자. 그렇게 하면 당장 이렇게 하나님 제 쓰세요. 제가 더 많아요. 제부터 쓰세요. 하고 이게 우리의 본능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서 우리가 철저히 훈련해야 할 것이 있어요. 주를 위하여 쓰는 훈련을 해야 돼요. 이게 참 쉽지 않아요. 쉽지 않아요. 큰아이가 어렸을 때 영악했어요. 우리 아내가 아이들 세 놈에게 다 용돈을 줬어요. 용돈을 주면 큰 놈은 저금통에 넣어요. 지도는 다. 그리고 둘째를 살살살살 꼬여가지고 같이 써요. 근데 둘째는 그러면 되게 왜 내 돈 써? 형도 형 거 써. 안 돼. 내 건 내 거야. 이게 정상인데 우리 이 비정상적으로 착한 둘째는 아직도 그게
그냥 같이 쓰는 놈이에요. 이게 자기 거 개념이 잘 없어요. 너무 영악해서 자기 거는 다 꽁쳐두는 큰 놈도 문제, 자기 거 개념 없어서 다 털리는 둘째도 문제. 근데 더 큰 문제는 큰아이가 걱정해서 그놈 똑똑하거든. 저거 잘못하다가는 나라 잡아먹을 놈 되겠다. 똑똑한 놈이 잡아먹거든요. 그렇잖아요? 잡아먹어도 능력이 있어야 잡아먹죠. 어떻게 잡아먹겠어요? 그래서 큰아이를 훈련시키기 위하여 제가 아이들에게 돈 훈련을 어려서부터 시켰어요. 제가 조그만 교회 담임 목회할 때 1년 예산이 한 7천만 원 정도 되는 그런 교회였을 때 제가 돈 잘 쓰기 운동이라는 걸 시작했어요. 교인들에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때 점심 한 끼 한 3,000원 정도 할 때 3,000원 갖고 할 일은 없지만 200명 정도였는데 한 200명이 3,000원을 모으면 60만 원 아니냐. 그때 60만 원은 작은 돈은 아니었으니까 그러면 뭐 일을 할 수 있지 않냐. 그러니까 한 달이든지 일주일이든지 3,000원씩만 내도 3, 4,000원, 5, 6,000원만 내도 그 돈을 큰일 할 수 있지 않냐. 그게 돈 잘 쓰기 운동이었어요. 교인들이 호응을 해가지고 돈 잘 쓰기 운동 그 회비로 100만 원이 거쳤어요. 여러분 총 예산이 7천만 원인 교인이 7천만 원 예산 세우고도 또 100만 원씩 냈으면 1,200만 원을 더 간 거니까 작은 돈은 아니었어요. 그때 신로암병 안과병원에 맹개안 수술하는 돈 보냈는데 그때 영락교회 못지않게 많은 돈을 버는 교회 중에 우리 조그만 교회가 아이들에게 얘기했어요. 너 그 돈 잘 쓰기 운동 회원에 가입해. 최소 회비는 500원이야. 근데 받아서 하면 안 되고 벌어서 해야 돼. 그랬더니 큰 놈이 500원 벌 일을 찾더라고요. 그러더니 입을 깔아드릴 테니까 주세요. 계속 얻는 건 도와서 못 하는데 잡아당기면 떨어지니까 한 달 내내 입을 펴줄 테니까 달라고. 그거는 되겠다. 그래서 그놈은 입을 펴주고 입을 깔아주고 500원 그 잡을 얻어서 돈 잘 쓰기 운동 회원이 됐어요. 둘째도 금방 찾아오더라고요. 현관에 신발장 정리해 줄 테니까 주세요. 신발이 너절하잖아. 그러니까 늘 청소하고 할 때 그것도 500원 돼. 이제 제일 가관은 3살 3돌 지냈던 막내예요. 이게 뒷짐까지 짓고 고민이더라고요. 형은 입을 깔아서 둘째 형은 신발. 조그만 집구석에 500원짜리 조합이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왔다 갔다 이렇게 찾더니 기가 막힌 거 찾았어요. 아빠 그래. 왜? 빈 방에 불 끌 테니까 줘. 절장 캠페인 할 때 그러니까 빈 방에 불 끌 테니까 달라고. 하도 기가 막혀서 말을 못하니까 이 자식이 착각해서 이거 500원짜리가 안 되나? 그랬더니 옵션을 붙이더라고요. 텔레비전 플러그도 뽑아줄게. 그래서 우리 아이는요, 새 아이는 그래서 돈 잘 쓰기 운동 회원이 되었어요. 그렇게 돈을 쓰는 걸 가르쳤어요. 전 아이들에게 돈을 가르칠 때 내가 정당하게 번 돈 중에 하나님이 내게 주신 내 몫이 있다. 그리고 하나님 몫이 있다. 그건 11조다. 그 다음에 가난한 자의 몫이 있다. 이걸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지나가다가 거리는 보면 그냥 가면 안 돼. 100원이라도 주고 가야 돼. 없으면 잔돈 바꿔 가지고 와서라도 드리고 가야 돼. 왜? 그건 그 사람 돈이니까. 하나님이 너한테 맡겨주신 그 사람 몫이니까. 늘 가난한 자의 몫을 가르쳤어요. 제가 영락교에 있다가 승동교회를 갔고 승동교에 있다가 다시 영락교회를 갔어요. 두 번째 갈 때는 제가 담임 목사 봉급을 받았어요. 협동 목회하자 그래가지고 38살에 갔는데 영락교회 담임 목사 봉급은 조금 많던데요. 그래서 갑자기 돈이 넉넉해졌어요. 그때 우리나라 이제 개인형 컴퓨터가 막 보급되기 시작할 때였어요. 우리 아이들이 아빠 우리도 컴퓨터 한 대 사주세요 그랬어요. 그때 컴퓨터 한 대가 보통 한 50만 원 정도 했어요. 50만 원 큰 돈이었어요. 근데 영락교회 담임 목사 봉급을 받으니까 50만 원짜리 컴퓨터를 척 사줄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척 사줬어요. 기분 되게 좋았어요. 늘 가난해서 뭐 시계 하나도 못 차고 뭘 갖지 못하고 살다가 아들한테 컴퓨터 척척 사주는 거 괜찮던데요. 기분이 참 좋았어요. 근데 그날 저녁에 문제가 생겼어요. 9시 뉴스에 천호동 일가족 4명이 집세 50만 원 올려달라는 거 못 올려주는 거 비관해서 자살한 사건이 일어나요. 초등학교 아이 2 데리고. 이게 걸렸어요. 왜 마음에. 똑같은 50만 원. 나는
회사 사장도 아닌데 조금 큰 교회 목사에서 돈 넉넉히 받아서 아빠가 하나 사줄게 하고 한 돈인데 어느 집은 그 돈이 없어서 죽는구나. 굉장히 마음이 괴로웠어요. 그때 하나님이 주신, 에어컨 끄니까 덥네요. 그것이 레위기 19장의 말씀이었어요. 내 밭이라고 다 거두면 못 써. 내 귀퉁이는 남겨. 내 귀퉁이는 남겨. 그래서 가난한 사람이 주워갈 수 있게. 그게 이삭 줍기잖아요. 또 들고 가다가 볕단 떨어지면 줍지 말아라. 그건 뭘 줍냐. 그냥 가난한 사람 주워가게 내버려 둬라. 그게 이삭 줍기였어요. 제가 꿀 담아왔던 오동나무 통을 파서 저금통을 만들었어요. 거기다 이삭 줍기라고 썼어요. 우리 아이가 물었어요. 너희들 어제 컴퓨터 샀지? 네. 텔레비전 뉴스 봤지? 예, 아빠가 많이 괴로웠어. 우리는 컴퓨터한테 샀는 돈인데 어느 집은 그거 없어서 애도 죽었지 않냐, 너희 같은 애들도.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하래. 내 귀퉁이는 남기고 쓰래. 떨어진 거 줍지 말해.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늘 쓰면, 그러면 내가 컴퓨터를 샀었어도 그런 뉴스 봐도 괴롭지 않지 않겠냐. 그러니까 너 돈 생기면 다 쓰지 말고 귀퉁이 돈 여기다 넣어. 그래 놓고는 거기다 메모지를 붙였어요. 누구든지 돈을 넣으면 이름, 액수, 사연을 써라. 특달같이 우리 큰 놈이 1등으로 썼어요. 1번 김부열 120원 방바닥에서 주운 돈. 그게 우리 집의 이삭 줍기의 시작이에요. 지금까지 하죠. 제가 그때 영락교회 수요 예배 때 그 설교했어요. 교인들이 아멘, 은혜 되게 받대요. 근데 어른들의 아멘은 가짜예요. 아멘을 했으면 해야지. 안 할 거면 가만히 있어야지. 아멘하고 안 하니까 아멘을 하지 말든가 했으면 하든가 아무런 반응이 없어요. 제가 고등부 설교를 좋아해서 늘 고등부 설교를 했어요. 아이들은 아멘할 줄 몰라요. 근데 설교 끝난 후에 회장, 총무, 임원들이 쫓아왔어요. 그 다음 주일에 왜 왔냐 그랬더니 목사님 지난주 설교 너무 좋아요. 우리 그거 하면 안 돼요? 되지. 그래서 영락교회 고등부에서 이삭 줍기 헌금이 시작됐었어요. 한 달 동안 모아서 매 첫째 주일날 내는 거예요. 봉투에다가 사연을 쓰게 해서 액수하고, 제가 첫 번째 받은 봉투 잊을 수 없어요. 팥빙수 먹고 싶었는데 점점점 500원. 두 번째 읽었던 사연은 이거예요. 칼국수 대신 사발면 800원 마이너스 300원 이퀄 500원. 학교 매점에서 800원짜리 사발면 먹고 싶었는데, 우동 먹고 칼국수 먹고 싶었는데 300원짜리 사발면으로 때우고 500원 넣었다는 거예요. 세 번째 읽은 사연은 이거예요. 독서실 다니는데 애들 말로 후진 독서실 8,000원, 시설 좋은 독서실 12,000원, 엄마한테 12,000원 받아가지고 후진 독서실 등록하고 4,000원 집어넣었다고. 공부도 잘 돼요. 이게 있었어요. 그게 89년도, 그렇지. 89년도 영락교회 시작했어요. 중요한 건 영락교회 고등부는 아직도 그것을 한다는 거예요. 이삭 줍기를. 제가 동안교회 담임 목사가 되었어요. 교인들한테 담임 목사는 좀 힘이 있어요. 그래서 이삭 줍기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때 교회 재정이 한 10억 정도 될 때 이삭 줍기 헌금으로만 1억을 따로 모았었어요. 그때 1억 큰 돈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를 둘러싸고 있는 7개 동회를 도왔어요. 동장님들한테 의견 물어가지고 돈을 쓰기 시작했어요. 교인들이 재밌어 했어요. 재밌어 하면서 한 분이 오늘 물었어요. 근데 목사는 그 이삭 줍기는 어느 정도 내는 게 적당합니까? 네 귀퉁이라 그랬는데, 근데 네 귀퉁이를 제가 잘 계산을 안 해봐서 그때 계산했어요. 네 귀퉁이? 초등학교 때 배웠던 수학 공식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네 귀퉁이를 하려면은요, 정사각형에서 네 귀퉁이를 자르려면 원을 계산해야 돼요. 그럼 네 귀퉁이가 잘라지잖아요. 정사각형에 내접한 원의 면적을 구하는 공식이 5제곱 파이예요. 맞잖아요. 10이면 반지름 곱하기 반지름 곱하기 3.14, 78.5더라고요. 그러니까 귀퉁이가 얼마라는 게 21.5%. 깜짝 놀랐어요. 이건 귀퉁이가 아니네. 귀퉁이가 아니네. 우스운 게 아니네. 그거 얘기했다면 교인들 죽겠더라고요. 안 내고. 그래서, 그건 하나는 조금 너무 무리하고요. 그리고 성경 또 뒤졌어요. 그랬더니 성경에 뭐가 나오는가 하면, 하나님이 늘 11조를 받아서 쓰시는데,
예를 들면 11조가 조금 모자란 게요. 그러니까 3년에 한 번씩 더 거두셨어요. 3년에 한 번은 11조를 더 냈어요. 그게 다 고아와 과부와 구제하는 데 되게 썼던 거거든요. 3년에 11조, 30분의 1조, 그러면 한 달에 하루목 1인식으로 계산이 됐어요. 그래서 교인들에게 얘기했어요. 21.5%는 너무 과하고 지금 처음부터 무리고 11조도 내는데, 그러니까 한 달에 하루목 쓸 가난한 사람을 위해 쓰자 그랬어요. 평생 잊을 수 없는 헌금을 받아봤어요. 독거노인 할머니가 계셨어요. 공장에 다니면서 일당 받아서 사시는 분이셨어요. 그 할머니가 이삭죽게 헌금을 했어요. 봉투에 썼어요. 연필로 11,000원. 그리고 썼어요. 공장 하루 품삯. 일당 11,000원 받는 할머니가 하루 거 내렸다고 하루 거 11,000원을 냈어요. 이게 과부의 엽전 두 푼이구나. 그거 귀하게 여겼어요. 그 다음 달에 13,000원 내셨어요, 할머니가. 난 일당 2,000원 오른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그게 아니에요. 오늘은 잔업해서 2,000원 더 받았다. 내가 할머니 쫓아갔어요. 할머니 안 내도 된다고. 하루 10,000원벌이 하는 분 주일날 빼면 30만 원도 못 버는데 그 할머니 안 내도 된다고 그랬더니 할머니 그러셨어요. 나도 그거 내고 그거 다 못 쓴다고. 나도 낼 수 있다고. 우리 아이들에게 이삭주기 훈련을 시켜요. 우리 아이들은 지금도 이제 몸에 배서요. 돈이 생기면 11조 떼고요. 이삭죽기 떼고요. 그러고 살아요. 이제 큰아이가 변했게요? 안 변했게요? 변했어요. 이제 변했어요. 공군 장교가 돼서 결혼을 했는데요. 중2 됐을 때 보니까 그때 한 130만 원 정도 받더라고요. 그때 중2 월급이. 여러분 130만 원 갖고 신혼부부가 살 수 있어요? 없어요? 대답해요.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근데 거기서 11조 떼고 이삭 죽기로 걔는 또 11조를 떼고, 그리고 북한에 선교한다고 걔는 학교 세운다고 모금을 했었어요. 또 11조 떼고, 그렇게 하면 130만 원에서 13조 떼고는 살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럼 90만 원이 채 안 남아요. 걔네들 그거로 살았어요. 좀 영세민처럼 살았어요. 또 효자 노릇한다고 전화는 매일 해요. 이거예요. 전화를 와요, 받아요, 끊어요. 어쩌라는 거예요? 내가 해야지. 그 전화요금 그거 다 못 먹고 살거든요. 전화는 받는 거지 걔는 거는 게 아니니까. 이제 나한테는 걸고서는 아버지가 전화하라고. 그만큼 살았는데도 이삭죽게는 떼고 살았어요. 그러니까 걔가 자기 거 저금 통장에 넣고 동생 거 쓰던 아이가 그런 훈련을 통해서 그렇게 변해가는 거예요. 쓰는 것은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그랬을 때, 저는 어제는 자리 얘기만 했는데 어느 날 하나님이 제 돈 지갑에 눈독을 들이신다는 불길한 느낌이 왔어요. 찝찝했어요. 제가 하나님께 그랬어요. 하나님, 저 해와 달과 별 다 하나님 겁니다. 저는 해와 달과 별에 욕심이 없더라고요. 그건 다 하나님께, 요것만 내 거면 되지 뭐. 내가 뭐 욕심이 많기나 하나. 근데 하나님이 이걸 자꾸 보시는 거예요. 그날 제가 알았어요. 지갑의 주인이 내 주인이구나. 지갑의 주인이 내 주인이구나 하는 거 알았어요. 이게 내 거면 내 주인은 나예요. 이게 하나님 거여야만 하나님이 내 주인이에요. 여러분 지갑 걸고 물을게 대답해요. 여러분 주인은 누구세요? 이게 쉽지 않지. 이거 안 걸면 얘기할 수 있는데 이거 걸면 힘들어요. 저도 이거 걸면 전 목사 치고 돈 많아요. 목사 치고. 그러니까 나도 이거 걸면 골치 아파요. 그래서 내 양심을 걸고 이거 걸고 내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에요. 자리를 걸고 지갑을 걸지 않으면 하나님은 주인 아니니까 말장난일 뿐이에요. 근데 이것도 훈련이 필요해요. 11조는 참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훈련이 필요한 11조가 지갑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좋은 훈련이 된다는 걸 알았어요. 우리 교회 장로님 중에 특전대 출신 장로님이 계셨어요. 낙하산 타고 전투하는. 근데 나는 2층에만 서도 다리가 후들거리더만 어떻게 비행기에서 뛰어내려요? 그랬더니 훈련 받으면 됩니다. 석 달 동안 점프, 레펠이라는 데서 연습하는데 그게 10m입니다. 왜 10m인 줄 아세요? 사람이 가장 공포를 느끼는 높이가 11m입니다. 10m에 서면 눈높이가 11m쯤 나오는데 제일 무섭대요.
제일 무섭다는 뜻은 뭔가 하면 더 높아진다고 더 무서워지지 않는데요. 거기서부터는 똑같대요. 그러니까 거기서 뛰면 거기서 뜁니다. 그 얘기를 듣자마자 내가 무릎을 탁 쳤어요. 알았다. 11조란 사람이 돈에 대하여 가장 공포를 느끼는 액수다. 거기서 뛰면 뛴다. 훈련이에요. 여러분 11조 하면 천당 가고 안 하면 지옥 가죠? 에이,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 거예요.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건 무당이나 하는 소리예요.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나 이거는 아주 좋은 훈련이 돼요. 이 지갑의 주인이,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청직입니다 하는 좋은 훈련이 돼요. 11조 훈련을 제대로 하려고요. 목사가 11조 별거 아니지만 11조는 털도 안 건드린다는 생각 갖고 있어요. 교인들이 사과 한 상자를 가져와도 11조 뗐어요. 추석에 조기 20마리 가져와도 11조 뗐어요. 사람들이 묻더라고. 어떻게 계산해? 뭘 계산해? 사과 하나씩 빼면 되지. 10개 중에 하나씩 빼면 되고, 조기 10마리 중에 하나씩 빼서 필요한 데 갖다 주면 되잖아요. 그런 식으로 살았어요. 미국에 집회 갔다 왔는데 후배 목사가 제가 11조 설교 많이 하는 걸 알고 미국에 예수 잘 믿는 청년들이 청년 때 11조 서원하는 거 얘기해 줬어요. 하나님 연봉 10만 불까지는 11조 드리겠습니다. 연봉 15만 불이 되면 10에 1.5조를 드리겠습니다. 해서 19조까지 사인하고 지키는 애들이 꽤 많다는 거예요. 저는 아까 개구리 얘기를 하면은요, 저는 잘 잡히는 개구리 중에 하나예요. 저는 그런 말 들으면 걸려들어요. 이제 대개 그런 말 들으면 내 뺄꿍이부터 하는 별 미친놈 다 보겠네. 11조 하기도 바쁜데 무슨 19조까지. 이제 그러고 못 들은 척 하기 쉬운데 저는 걸려들어요. 그래가지고 나도 해봐야지. 그래서 한국에 와가지고 비행기에서 내려서 집에 가기 전에 문방구 들러서 금전출납부하고 계산기 사들고 들어가서 한 4년 전까지 10년 동안 금전출납부를 썼어요. 여러분 혹시 금전출납부 쓰는 목사 보신 적 있으세요? 지금 보고 계시네요. 제가 금전출납부 큰 데다가 한쪽에 이렇게 썼어요. 사랑하는 아들 부열, 지열, 정열이에게 돈에 대하여 큰 부끄러움이 없는 아비가 되기 위하여 남기는 기록. 그리고 한 페이지는 썼어요. 저는 필요한 돈이 있었어요. 하나님 은퇴한 후에 경제적으로 독립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그거 있었어요. 하나님 아파트 한 채 주십시오. 늙어서 쫓겨다니는 거 싫어요. 45평. 그래서 내가 지금 45평 살아요. 차도 주세요. 저는 건강과 안전에 관한 하는 돈을 안 아끼려고 그러고요. 나머지는 돈을 굉장히 아껴요. 쓸데없는 돈 안 써요. 그런데 차는 안전에 관한 거기 때문에 오래 타더라도 좋은 차 타자. 이제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제니시스. 지금 K9 타요. 그 비슷한 급이거든요. 예, K9. 그 다음에 또 얘기했어요. 하나님 손주 드리는데 너무 예뻐요. 애들 보면 용돈 줄 수 있게 해주세요. 너무 쪼들려서 애들 용돈 주는 게 부담되면 좀 서글퍼질 것 같더라고요. 애들 용돈 줄 수 있게 해주세요. 하나 더 붙었어요. 두 개 더 붙었어요. 하나님 친구들하고 밥 먹으면 신발끈 안 먹게 해주세요. 그래서 밥값 정도 낼 수 있는 여유가 그것도 삶의 멋이잖아요. 근데 그거 안 하면 참 초라해질 것 같더라고요. 신발끈 안 묶게 해주세요. 해줬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한테 욕먹을 소리 하나 해도 돼요? 솔직히 하나 더 있는데 그냥 넘어갈까요? 골프 치게 해주세요. 저도 변명이 있어요. 제가 30년 차 당뇨 환자예요. 10년 전에 아주 나빴어요. 안식년 갔을 때 우리 아들이 골프채 갖다 놨어요. 미국에서. 아버지는 골프 쳐야 살아요. 미국은 골프 치는데도 돈 안 들어요. 그래서 그때 시작해서 그것 때문에 늘 이제 걸으니까 관리가 돼서 아직은 한국에서 좀 어려워요. 그래도 하나님 골프 치게 해주세요.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되면 보세요. 45평 제니시스, 용돈, 신발끈 안 묶고 골프. 이게 한국 목사 중에 몇 퍼센트가 그 일을 할 수 있겠어요? 근데 저는요, 그것을 다 하고도 돈이 남아요. 많이 교회에서 월급 받았죠. 그 다음에 제가 책 엄청 썼거든요. 근데 그게 거의 다 베스트셀러였거든요. 요즘은 책이 안 팔려요. 안 읽어요, 사람들이.
네, 제가 책 쓸 때 한참 책을 많이 살 텐데 저는 초판을 2만 권씩 2만 권에서부터 찍었어요. 그래서 10만 권 찍은 책들도 있고 뭐 거의 그런 책들이 꽤 많아요. 근데 지금 무슨 소리인지 못 알아들으시는 중이에요. 그렇게 되면 돈 엄청 들어와요. 그 인세를 받으니까 인세가 들어와요. 그 다음에 제가 또 돈 생기는 구멍이 하나 더 있죠. 목사님 저 강사비 주시죠? 안 주실래나? 가면 강사비를 받잖아요. 그러니까 셋 중에 하나만 있어도 저는 살아요. 근데 그게 그만한 몫의 돈이 저는 세 군데서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45평 아파트는 문제도 아니에요. 그건 문제도 아니에요. 아이, 벤츠도 탈 수 있지. 골프 매일 가도 될걸요. 그래서 그러나 하나님 그래서 욕심 안 부리고 요만큼만 쓸게요. 그 대신 저 결국으로 돈 달라 소리 안 할게요. 이제 그리고 약속했어요. 그 대신 그 이상은 욕심 안 부립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고 표를 만들었어요. 얼마가 들어오면 얼마를 떼야 되고 이걸 쭉 했어요. 첫해 49% 헌금하고 51% 내가 썼어요. 약속대로 하다 보니까. 둘째에는 반대로 51% 헌금하고 49% 내가 썼어요. 셋째 해에는 70% 헌금하고 30%로 살다가 쪼들려서 혼났어요. 그래서 다시 늘 한 50% 절반은 내가 쓰고 절반은 하나님께 드리고 하는 식으로 하기 시작했어요. 이제는 은퇴해서는 50%는 못 드려요. 그렇지만 내 형편에 맞게 한 13절 한다든지 늘 그걸 해요. 4, 5년, 10년 딱 쓰고서는 이제 장부 안 써요. 왜 안 쓰게 해요? 이제는 안 써도 지킬 수 있어요. 이제는 안 써도 몸에 배서 안 하면 불편하니까 그래서 안 써요. 우리 막내가 뭐 이제 잘한 일이 있어서 저 엄마가 그 카드 줬어요. 걔는 옷을 좋아하니까 옷 사입어라. 30만 원이야. 네. 하고 가서 45만 원 긁어 오셨어요. 45만 원 긁어 오셨어요. 엄마한테 야단 맞았어요. 내가 불렀어요. 왜 70%를 냈는가 하면 어제 얘기했던 우리 그 교육관 살 때 3년 헌금 작정했는데 꽤 많이 작정했어요. 저희로서는. 그런데 2년째 되는 해 성질 급한 우리 하나님이 한꺼번에 빚주기 싫다고 한꺼번에 무는 바람에 70% 됐었거든요. 얼마나 쪼들렸나? 신용카드 결제를 못했어요. 독촉오더라고요. 신용카드 돈 못 빠져나간다고. 또 의료보험 돈 못 빠져나갔다고. 여러분 제가 한 달에 돈 얼마 생기는지 알면 여러분 시험 들어요. 벌써 들으신 분이 계시겠지만. 근데 제가 카드를 못 막았어요. 그 해. 쩔쩔쩔쩔 맸어요. 우리 막내 불러다 그랬어요. 너 아빠 장부 한번 볼래? 그랬더니 깜짝 놀라더래요. 목사가 돈이 이렇게 많이 생기냐고. 너 아버지 그렇게 생긴다. 근데 그 다음에 지출란이 정확하거든요. 다 쓰니까. 그리고 몇 퍼센트 헌금하는지가 연말 정산까지 다 나오거든요. 아버지 정말 이렇게 살아요? 그래, 아버지 그렇게 살았지. 이거 봐, 엄마가 작년에 건축원금 2년째 한꺼번에 내는 바람에 이거 70% 썼잖아. 아버지가 카드 못 막았어. 2번이나. 은행 의료보험 안 나가가지고 독촉 받았어. 너 15만 원은 계산에 있어서 줄 수 있는 거였는데 30만 원은 내가 15만 원 더 썼기 때문에 아버지 다음 달은 쪼들리겠다. 애가 아주 기겁을 했어요. 그때만 그랬어요. 지금은 또 안 그렇죠. 그런데 그때는 애가 15만 원을 더 썼기 때문에 혼났던 때였어요. 이게 아이에게 충격이 됐어요. 그 다음날 나가더니 나하고 똑같은 금전 출납부를 사오더라고요. 내가 뭐 돈이 생겨야 쓰지 장부만 있으면 쓰냐? 뭐 생기는 게 있어야 쓰지. 우리 큰아이가 대학 교수인데요. 세종시 KDI 스쿨 교수인데 가면 나하고 똑같은 금전 출납부가 책꽂이에 있더라고요. 보지는 않았어요. 그건 개인의 프라이버시니까. 걔도 지 애비처럼 살려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가 가난 대물림 하지 않으려고 집 한 채 사서 제가 상속받았어요. 그거 팔아서 용인에 땅 샀었어요. 그게 몇십 년 되니까 저한테는 큰 돈이 됐어요. 목사도 재산이 있으니까 어깨가 든든하더라고요. 가끔 1년에 한두 번씩이요. 부동산 114 이런 데 들어가서 거기 땅값이 얼마가 되나 알아보고, 그게 3산 한 600평 되니까, 야, 이게 꽤 되네. 애들 아파트 하나씩 사줄 수 있겠네. 이 다음에 유학 간다 그래도 별로 걱정 없네. 이거 생각만 해도 늘 든든해요. 든든해요. 근데 그게 제 이름은 제 땅이죠. 근데 그게 다 내 거는 아니구나.
식구가 6이었는데 우리 어머니 우리 부부 아들 셋 결혼하기 전에 내 거는 6분의 1이구나. 6분의 1은 우리 어머니 거, 6분의 1은 우리 아내 거, 6분의 1은 우리 큰아들 거 이렇게 다 나눴어요. 그리고 그렇게 공표했어요. 6분의 1은 너희들 거야. 그건 당연히 너희 거야. 그러니까 그게 액수로 이 정도 돼. 애들 기분 되게 좋았어요.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그 다음날 새벽 기도 하는데 하나님이 난 그러셨어요. 말귀를 못 알아들었어요. 네 그랬더니 아버지라면 너만 주고 왜 난 안 줘? 아버지라고 부르지를 말든가 불렀으면 주든가. 그래서 여러분 정말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7분의 1로 고쳤어요. 아이들한테도 얘기했어요. 그래서 7분의 1은 내 거, 7분의 1은 하나님 거. 하나님께 7분의 1은 드리겠다. n분의 1 가족이니까. 근데 그날 기분이 참 좋았어요. 제가 그래서 설교했어요. 이걸 실천하는 것이 신현을 실천하는 정신이 되겠구나. 그래도 한 가족의 자기 목만큼을 하나님께 한번 드리면 이게 가난한 사람에게 잘 흘러 들어가지 않겠어요? 그 설교를 했어요. 신현 설교로. 그때 마음에 걸리는 분들이 계셨어요. 누구? 부자들. 나 n분의 1이 얼마 안 되지만 그분들의 n분의 1은 어마어마한 돈이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은 시험 들어서 교회 나가겠다 싶었어요. 아니나 다를까 그 설교하고 우리 교회 제일 부자 장로님 득달같이 오셨어요. 그 다음 주일날. 근데 얼굴 표정이 어둡지를 않아요. 좀 불안했는데 목사님 지난주 설교 너무 좋았습니다. 그래요? 아니 그 설교가 좋아요? n분의 1 내라는데 그럼요. 왜요? 그랬더니 숭의교회 오면 다 뺏길 줄 알았죠. 근데 다 달라 소리 안 하고 n분의 1만 달라니까 그건 너무 좋다고. 자기 목도 좀 있고 자식들도 그거 해고 된다니까 그건 너무 합리적이라고. 그래서 그때 기분 좋으셔서 장로님 몇 분이요 공개 유언장을 썼어요. 우리 교회 홈페이지에다가 나 죽으면 3분의 1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절반 드리겠습니다. 근데 죽어야 받지 양반들이. 아직도 안 돌아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진짜 당회하다 그랬어요. 왜들 안 죽냐고. 돈 쓸 때는 많구만 죽을 기미도 안 보인다고 그랬더니 장로들이 기가 막혀서 배치고 웃죠. 아이고 우리 목사님 유산 받아 쓰시려고 죽기 기다린다고. 장로님 안 죽어도 돼 그랬더니 어떻게 하면 됩니까? 죽은 다음에 내지 말고 내고 죽으면 되지 뭐. 우리 높은 뜻 정의교회에서 시작했는데요. 트리플 서티라는 운동을 해요. 인생을 90으로 보고 30년 공부하자, 30년 돈 벌자, 30년 쓰다 죽자예요. 많은 사람은 돈 벌다가 죽지 쓰지는 못하고 죽어요. 제가 어렸을 때 하도 가난해서 돈을 못 받아가지고요. 밤에 돈 줍는 꿈을 그렇게 꿨었어요. 근데 이게 깨면 미치겠는 게 주워서 있었는데 깨면 하나도 없잖아요. 제가 하도 약이 올라가지고요. 그러다 나중에 근데 다음에 또 꾸면은 내가 절반만 죽고 가게를 뛸 거야. 이왕 꿈이라면 깰 거라면 죽다가 깨지 말고 먹다가 깨자. 제가 그걸 실천했어요. 절반 죽고 뛰었어요. 가서 먹었어요. 깼어요. 할렐루야지. 저는 늘 그 생각해요. 그래서 그 꿈꾸었던 거. 여러분 열심히 벌다가 아무리 많이 벌었어도 쓰지 못하고 죽으면 꿈 깬 것 같으실 거예요. 나를 위해서도 써야죠. 자식도 그거 합리적으로 써야죠. 근데 하나님 목도 있어야죠. 하나님을 위해서도 좀 써보다 죽어야 되지 않겠어요? 7분의 1 약속했어요. 너네 결정하니까 우리 아이들 바보도 아닌데 7분의 1이 좀 많아 보여요. 그래서 올려서 야 하나님께 3분의 1 드리고 우리는 9분의 1씩 갖자. 그렇게 계산이 맞더라고요. 그러다가 그 용인의 땅에 꽤 돈이 나가서 그래도 아이들한테 좀 줄 수 있었어요. 근데 마지막 날 은퇴하기 전에 온전하게 다 드리자. 그건 하나님께. 우리 집 제일 큰 재산이니까. 그리고 우리 어머니 아버지 먹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고생해서 제가 한 건데 이제 그거 없어도 사니까 애들도 없어서 사니까 그거 하나님께 드리자. 그래서 그거 드렸어요. 그래서 재단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재단 만들어서 좀 하는데 큰 재단이 다시 됐어요. 아이들에게 동의를 구하려고 그놈들도 주주니까 7분의 1씩 권한이 있으니까 큰 놈, 셋째 놈 쉽게 동의했어요. 좋아요 아버지. 잘 생각하셨어요. 근데 둘째 놈은 영어 하느라고 바빠서 코빼기를 볼 수가 없었어요. 메일로 연락했어요. 메일로 답이 왔어요. 석 줄로 답이 왔어요. 좀 많다. 우리한테는 많지. 우리한테는. 근데 세 번째 줄이 너무 기가 막혔어요.
근데 참 좋다. 그래서 하나님께 드렸어요. 11조부터 돈 잘 쓰기 운동부터 훈련을 하다 보니까 거기까지 가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다 하나님 앞에 뜯기고 제가 아주 알거지 됐죠? 아니에요. 주를 위하여 쓰면 만사가 풀려요. 만사가 풀려요. 교회도 풀리고요, 개인도 풀리고요, 자식도 풀리고요, 모든 일이 풀릴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주를 위하여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니라 했던 베드로처럼 여러분 큰 거 17조부터 하지 말고 재산 그거 하지 말고 11조부터 11조 참 힘들어요. 무서워요. 떨어지면 죽을 것 같아요. 그거 내면 죽을 것 같아요. 근데 11조부터 훈련해가지고 하나님을 위하여 쓸 줄 아는 큰 훈련 받는 큰 빛교회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